오늘 로마서 1장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붙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오늘의 시대는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성공할까, 무엇을 붙들어야 여러분들이 참 행복할까, 그것에 참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행을 따라가고 또 이것이 대세다 하면 거기를 따라가게 되고 또 이런 스펙을 가져야만이 된다 그러면 또 그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승리하는 비결, 축복받는 비결이 가치관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성공할지 고민하기보다는 진짜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주문했는데 직접 주문 안 받습니다. 저 기계 가서 타치하고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처음 하니까 타치가 잘 안 돼요. 저도 그렇게 되지는 사람은 아닌데 잘못하다간 밥도 여러분 못 사 먹겠더라고요. 그만큼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커피점 갔더니 커피 주문도 다 타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사는구나. 너무 급속히 변화되고 있죠. 여러분 최근 한 5년간 변화된 것은 지금부터 한 500년 전의 변화보다도 최근의 5년이 더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의 트렌드나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참 우리가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 변화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살아남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변한 세상 속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분을 붙드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어난 열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인 열풍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샀어요. 주식 열풍이 일어나서 또 주식을 많이 샀어요. 또 도시 사는 사람들은 또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집값이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집을 사야 된다 그래서 빚을 내가지고 다 집을 샀어요. 마치 불안을 조성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고 있어요? 똑같은 건데 자꾸 부동산만 배불리고 심지어는 얼마나 불안한지 영혼까지 끌어다가 사야 된다고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지금 금리 여러 가지 폭 때문에 감당을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돈 번 사람도 있죠. 코인도 1,000만에서 1억까지 뛰고 주식도 오르고 또 집도 오르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붙들려 살다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빚에 허덕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세상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것은 내 결정권, 내 통제권, 내 경영권을 하나님께 넘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경찰에 피의자로 붙들리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는 내 결정권 없어요.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누구를 만날까, 내가 뭘 할까 결정권 없어요. 자유하기까지는. 우리 선택권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여러분 그런 것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소가 아무리 힘이 세도 코를 뚫어가지고 고삐를 탁 잡으면 꼼짝 못합니다. 닭도요 아무리 바닥거리고 날아다녀도 두 날개를 확 잡아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뱀도 아무리 무서워도 여러분 머리를 딱 잡으면, 꼬리 잡으면 확 해가지고 독을 쏴버려요. 그래서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을 때 여러분 내 결정권, 내 선택권, 내 경영권을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고 붙잡힐 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인생, 내 결정권, 내가 이룰 것 같지만은 결국 내 차원에서 머물고 세상 차원에서 머물 수밖에 없지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결정권, 내 경영권, 내 선택권을 넘겨놓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인생을 여러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 수준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나아가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꼭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세계를 맛보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능한 것이 되겠지요.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을 비롯해서 많은 사사들이 하나님에 붙들릴 때와 여러분 세상에 붙들릴 때 천지 차이죠. 삼손도 마치 우리가 잘 아는 헤라클레스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릴 때는 막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잖아요. 그러나 들릴라에게 붙들리고 죄악과 세상에 붙들릴 때는 두 눈도 빠지고 힘도 빠지고 아주 비참한 것을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앞에 붙들리니까 결국은 이방의 여러분 놀이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3번씩이나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가 나와 24절, 26절, 28절이 되겠죠.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동시에 여러분 또 26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28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왜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러움에, 그 욕심에, 상실한 마음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은 강제로 하시지만은 인간의 마음만큼은 강제로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는 그의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게도 부인하는 사람, 감사치 않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서 그의 더러움에 놔두게 하는 거예요. 허망함에 놔두게 하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에 놔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꼭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권, 우리의 이러한 여러분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뭡니까? 계속 강조합니다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살 것이냐, 안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의 관계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끊고 사는 것이 되겠지요.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뭘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왜 타락했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이 그러므라는 단어 2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1절부터 23절의 내용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 앞부분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그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느냐? 첫째는 딴 데 있지를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은 허망해졌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눈이 가리워져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맹목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결국은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통제 아래로 내버려 둠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눈이 가리워져서 오히려 창조주보다 본 피조물을 기뻐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허망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길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총체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내버려둔다는 뜻은 포기한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구약의 개념을 가져와서 넘겨주다, 포기하다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사기 6장에 보면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미디안에게 7년간 넘겨주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넘겨주다, 포기하다, 내버려두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기 때문에요. 이 바꾸다, 체인지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이 칩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영화롭게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도 칩이 있어요. 그 고유 칩이 있어야만 통화가 가능을 한 거예요. 우리 인간도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걸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자존의 능력은 여러분 인간이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불안을 조성하다 보니까 우상 앞에 절하고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내 이기심을 투영하고 내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우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절대주의를 여러분 부정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는데 무신론이 얼마나 팽배한지 모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아니냐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포이에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므로 마땅히 창조주를 기뻐하고 즐거움이 우리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것을 바꿔버렸어요. 칩을 바꿔버린 거예요. 피조물을 섬기는 악을 저지르기를 시작을 한 것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돈을 숭배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권력을 숭배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죄악과 쾌락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만든 수공의 품에 신이라고 절하고 경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우상 숭배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불안의 투영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비는 것이고 건강하게 해달라, 돈 많이 벌게 해달라, 내 뜻대로 조정하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학교 가야 될 시간인데도 학교도 안 가고 그냥 놀이터 한 구석에서 놀고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야 돼요. 왜요? 애들 잘못 건드렸다간 여러분 경을 칩니다. 여러분, 요즘 조심하셔야 돼요. 어른이라고 와서 함부로 했다가는 아주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모습이 하나 있어요. 보니까 내 자식이 거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을 치더라도 가서 멱살을 잡아야죠. 야, 너 왜 여기 있어? 학교 가야지.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그냥 학교다 끌어다 놔야죠. 왜요? 관계가 있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인류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멘. 타락한 모습 가운데 여러분 참 부끄러운 욕심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는데 그게 뭐냐?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이 되겠죠.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복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의 사회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실로는 우리 모든 것을 물질로 보고 수단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가장 대표적인 주자를 동성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런 짓이 벌어지는 것이 되겠죠.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취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인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죄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은 명확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것이 인권이고 여러분 그것이 취향이라면 여러분 나는 어린애들만 보면 성적으로 함께하고 싶다. 취향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나는 동물하고 수관을 하고 싶다. 취향이라면 그게 되겠어요? 어디다 인권을 대고 어디다 취향을 들이대는 겁니까? 그런데 무신론자들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똘똘 뭉쳤어요. 그들은 정치권을 행사를 해요. 그들은요 힘을 발휘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끝나는 거예요. 모이지도 않아. 연합도 안 해. 누가 이야기하면 서로 끌어내리려고만 하지 하나가 되어서 투쟁을 하려고는 안 해요. 왜요? 세상은요 똘똘 뭉쳐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더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아요. 무슨 인권 대사인 줄 알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슈 하나 있어도 자기 살기 바빠. 헌신이 없어. 진정한 신앙은요 진리 앞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만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절대로 빛이 어둠에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처럼 비치고 있어요. 왜? 그들은 뭉치니까 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빛인데도 뭉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을 숭배하는 인간의 타락상 첫머리에 이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 시대의 배경은 로마 시대가 되겠죠. 로마 시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세계를 지배했어요. 군사력이 지배했어요. 그래서 박스 로마 말 안 들면 가 죽여버리고 그냥 어떻습니까? 정복해버리고. 그래서 꼼짝 못하게 박스 로마 힘으로 여러분 그들은 주장을 했죠.
또 경제력으로 세계를 지배를 했죠. 그런데 이 로마가 타락을 하잖아요. 그 타락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 있잖아요. 10명만 대표적으로 역사가들은 뽑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공부할 때 보면은 이 10명의 그 황제들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요. 교회사에서. 로마 멸망의 주역들이죠. 어떻게 보면 몇 사람만 소개하면 카리큘라 황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애굽의 바로를 흉내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적인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짓을 참 많이 했어요. 근친 상간도 하고 자기 누이 동생이 3명 있는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 사람은 성 도착증에 걸려 있고 자기 어머니도 죽이려고 그랬고, 저녁을 먹을 때 항상 연애를 베푸는데 술을 마셔도 흥이 안 나니까 사형수를 꼭 데려다 놓고서는 처형을 하면서, 한 사람이 처형하면서 그거 보면서 술 마시, 이게 제정신입니까?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게 사람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붓고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짓을 했다니까요, 로마 시대에. 글라우디오 황제 같은 사람은 폭군이고 알코올 중독자예요. 35세 연하야 이제 마셀리나를 왕비로 맞이했는데, 이 또 왕비가 남편이 폭군이고 알코올 중독자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 변태 성욕자로 바뀌어요. 이성 성욕자로 바뀌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검투사들을 다 황실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만족을 해요. 그 만족을 못하니까 창녀촌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누가 더 성이 강한가? 그래서 자기가 이겼어. 이게 역사 기록에 남아요. 네로 황제 정실 분열자예요. 사이코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집은 이 목조 건물로 되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집이 불타면 탁탁탁탁탁탁 불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을 질러가지고 시상을 떠오르게 하려고, 뭐 로마가 불타니까 시상 떠오르겠죠. 또 신하들 옆에서 얼마나 아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시인인 줄 알았겠지. 근데 민심이 안 좋거든. 민심이 정권을 심판하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되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당시 소수였던 그리스도인의 죄를 되집어 씌워요. 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불태웠다. 그래서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잔혹하게 죽여버린 게 네로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까지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죄를 죄로 여기질 않아요. 그 내용이 뭐냐? 28절부터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이 문제가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왜요?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우리도요, 이걸 너무 가볍게 여겨요. 사망에 이른다고 한 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쓰근쓰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눅눅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불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 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21가지 이 죄 목록은 제가 설명되지 않아도 뭐예요?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이게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이 사형감이에요, 다 그냥. 우리도 쓰근쓰근돼요. 사형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둘이 모여서 남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모여서 예수 이야기하고 간증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는 가정 예배 드린 이야기하고 말씀 받은 은혜 이야기해야겠지. 둘이 맞아고 맞장구 치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 욕하는 사람보다 맞장구 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 인정하는 사람이 더 나쁜. 왜? 쓰근쓰근하는 게 사형의 죄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무슨 살인만, 도둑질만 죄입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둬서 무서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남녀가 지극한 사랑을 해요. 불타는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하느냐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개념이 아니고 관계예요. 여러분, 인류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살인하고 왜 악한 짓을 하고 폭행을 하고 도둑질을 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경건한 결과가 불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수돗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돗물이 중단되었을 때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수도꼭지를 자꾸 틀어봐요. 그리고 수도꼭지가 이상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 파이프라인을 또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녹물도 나오고 더러운 물 나오면 못 먹지 않습니까? 이 수원지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 공급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수원지를 모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수도꼭지에 파이프라인에만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파이프라인이 되셔서 어떻게 합니까? 수원지에 있는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수도꼭지와 파이프라인이 잘못되면 얼마나 위험한가? 로마가 망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 목욕탕 문화이고 이 수도 파이프라인 상수 시설이라는 거예요. 로마는 항상 목욕탕이 있었어요. 황실에는 목욕탕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황제는 항상 그냥 즐겼어요. 축제를 하고. 말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망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목욕탕 문화죠. 너무 이게 자유로웠단 말이야, 성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파이프라인의 문제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당시는 수도시설이 잘 되었으니까 최고의 문명이었죠. 그런데 과학이 그 정도 발달되지 않았나 봐요. 이 파이프라인을 뭐로 했냐? 은으로 했어요, 은으로. 그러다 보니까 수은 중독에 대해서 그 당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로마인들이 이게 병리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수은에 다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술을 먹게 되고 성적인 쾌락에 도취되게 되고 동성애를 하게 되고 결국 로마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문제는요, 사실 우리가 어떤 죄를 여러분 하나하나 이렇게 행하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자동적으로 불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 불의가 나오는 것이 죄의 목록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파이프라인이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얼마나 똘똘 뭉치는데요. 정치로 뭉치고 차별금지법으로 뭉치고 세상의 법으로 뭉치고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예수님 사람을 공격하고 이런 것 하나하나 가지고도 취향이니 뭐 인권이니 이러면서 얼마나 강력하게 여러분 뭉치면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절에 보면 서로 격려하고 도모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격려하고 도모하기는커녕 끌어내리기에 앞장서고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예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연합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도 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 빛과 어둠의 싸움 속에서 여러분 빛이 승리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겠죠. 야곱의 인생을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그런데 이 파란만장한 인생이라는 것은 고생이 많았다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승리한 인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요
처음에 자기 욕심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윤리 도덕도 다 내팽개치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면 복 받는 줄 알고 형도 썩이고 밭죽 한 그릇도 어떻게 보면 장자권을 사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서 이제 쫓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사랑한 여인 얻기 위해서 일하다가 부인도 얻어요, 자식도 얻어요, 재산도 얻어요. 그런데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때 여러분 다치하십니까?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제 날이 밝아서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가야 되는데 야곱이 하나님 나를 붙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한두 표를 치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 이겼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영접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고 약복강가에서 분열의 아침을 맞이했고, 여러분 형제와 화해했다고 다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도 환난은 와요. 여러분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험한 일을 당하잖아요. 또 형제들끼리 또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말년에 보니까 요셉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가지고 흉년에 이스라엘 살게 하고 열방을 살게 하고 또 바로 앞에 서게 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노년에 바로 왕을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감히 나한테 축복을 한 사람이 누구지?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내 나이가 조상들과 같지는 않지만은 내 인생 험악하게 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수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어 주었다는 고백이 되겠죠. 그래서 야곱은요 연약한 자 같았지만은 승리하는 인생이 된 걸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여러분 말년에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왜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다녔어요. 군대가 그를, 환란이 그를, 또 자식들과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전쟁들, 얼마나 또 실수도 많고 인생의 험한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가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붙드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앞에 붙들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장을 팔 때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요즘은 뭐 사인을 하니까 도장이 그렇게 중요한 시대는 아니에요. 반반 정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도장을 팔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나무를 또 뼈들 어떻게 합니까? 고정을 시켜요. 또 흔들리게 되면 여기도 핀을 다 박아가지고 끈으로 통통 뭉쳐가지고 꽉 묶어버려요. 그리고 그때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칩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비전을 세우시고 뜻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